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3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창세기 중에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과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조금 의아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이삭의 결혼의 장을 설교하면서 그 제목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했을까? 조금 의아해 하지 않으셨어요? 관심 없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창세기 24장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라든지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 그런 것에 관해서 설교를 많이 해왔고 많은 주석서들도 대부분 성도의 결혼에 관한 메시지로 24장을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창세기 24장을 22장과 연결을 해서 구속사로 풀어보고 싶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는 그 구절과 오늘 본문 60절에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것을 샌드위치에 빵으로 놓고 그 사이의 내용을 샌드위치의 속으로 보자는 말이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인클루지오, 수미일치법이라고 그랬죠. 그런 수미일치법적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에 관한 내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 전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전쟁에 관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성경에서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라는 것은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적의 성문을 얻는 것은 문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물리치시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지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적용과 하나님의 실행, 즉 하나님 자신의 열심과 주권에 의해 성취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홀로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22장부터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문맥을 짚어드리고 오늘 본문의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 모리아산 사건은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대신 죽음에 의해 탄생된다라는 그런 십자가 복음을 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테스트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종국의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복의 정체란 말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그게 바로 복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그 일련의 사건들이 아브라함에게 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대적의 문을 부수는, 다른 말로 대적을 무찌르고 승리를 쟁취하는 사건이었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 영적 전쟁의 승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 즉 교회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서 참 행복과 만족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그러기에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실패할 수 없어. 완성되고 말 거야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강조하여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쪼개짐, 즉 십자가로 당신의 백성들을 탄생케 하실 것임을 거듭 천명하셨음에도 15장부터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인간 쪽에서의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이스마엘, 엘리에셀, 룻 계속.
그죠? 급기야 하나님은 할례라는 실물 체험 학습을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약속의 후손은 인간의 불가능함 위에서 그게 뭐예요? 인간의 생식기를 쪼개는 거죠. 그게 할례란 말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탄생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쪼개짐이 인간의 몸에 전가되어 흔적으로 남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모리아산에서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거기에 이어서 나홀의 족보를 그 모리아산에다가 딱 붙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그렇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취되고 완성될 것임을 그 사라의 죽음에 앞선 리브가의 출현으로 사라가 죽어도 리브가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리브가의 출현으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홀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며 홀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자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굳게 믿고 세상을 상징하는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가나안 땅에다가 돈을 주고 막벨라구를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확실성과 최종성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 아내가 이렇게 죽었어. 언약의 1세대가 죽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막벨라구를 사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그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보고야 말 거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게 요구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도대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러분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도의 삶을 그 안에서 살고 계시는 예수의 삶으로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수지 맞은 거죠.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 말은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불완전함과 여전한 더러움과 여전한 욕정과 여전한 범죄 등의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가난함과 부유함과 성공과 실패와 잘남이나 못남 등의 이런 갖가지 환경 등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의 내용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냐?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안 된다니까요. 나는 가짜인가 봐. 이리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만 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해가고 계세요? 잘 안 되죠. 때때로 예수 믿기 이전과 방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 얼마나 좌절하십니까? 우리는 성도라 불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많은 실망을 해요. 당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에는 예수를 믿고 더 가난해졌거나 홀랑 망했거나 아니면 그 건강하던 몸에 병까지 걸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밝히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평가될까 봐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예수를 믿고 나서 오히려 안 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중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은 없으세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옛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가 아니라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니 하나님이 그 예수의 삶을 보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발휘하라고 때때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삶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때 절망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회개는 해야죠.
여전히 나는 이렇게 불가능하고 추악해 보여도 또 여전히 나는 이 세상 것으로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그냥 만사형통 일사천리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나는 예수 믿고 점점 망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으로 카운트가 안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만을 보신다라는 그런 뻔뻔함을 내놓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제가 믿음을 뻔뻔함으로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는 거죠.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뻔뻔해요. 금방 여종 앞에서 저주하여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저주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래놓고도 예수님이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럼요. 뻔뻔한 거죠. 우리가 그리로 가야 되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머물 때는 그렇게 베드로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할 수 있어요. 때때로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막 원망하고 그래요. 아닌 것 같지만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이죠. 내가 주의 종이 되어갖고 이 고생을 하는데 이 정도도 해결 안 해주냐 말이죠. 원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곧 이내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어미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 밑에다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르다. 라는 그런 고백을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 사도가 뭐예요? 쪽팔리게.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어도 감춰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푹 시켜버린 것입니다. 자기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주랴 라고 하더란 것입니다. 우리 더러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것은 운명적이요 신분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역사 속에서 육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육체에 갇혀서 자주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로 말미암아 극심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완성하신다 하셨으므로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참 너무너무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 사실을 믿고 절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게 사라의 죽음이라는 절망적 상황 앞에서 가나안의 막벨라고를 사버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23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의 1세대인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 자신도 이미 늙고 힘이 빠진 상태예요. 137살.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충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도 막벨라고를 산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와 공간 속에서 여전히 더럽고 후패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몸이 심지어 죽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해놓고 우리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우고야 말 것이다라는 것을 죽으면서도 믿는 거예요. 그게 사라의 죽음 앞에서 막벨라고를 산 아브라함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 맥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24장을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은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것처럼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아들의 신부를 불러오는 모양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다 아는 이야기죠. 그 모습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려 올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가 보내잖아요.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필요와 성령의 적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오직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 하나님에게서 끝나고 있다는 것을 미리 힌트하고 있는 게 24장이란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지셔서 당신의 상속자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홀로 이루어갈 것이며 반드시 승리로 완성하실 것임이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살펴봤지만 주님은 종종 당신을 교회의 신랑으로 표현하시죠.
마태복음 9장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이러한 표현은 창세기 2장에서부터 미리 힌트되어졌던 거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탄생한 것은 뭘 상징하는 거라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아담이 잠들었잖아요. 그건 죽음을 메타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와 같은 살과 피를 소유한 그의 지체인 교회, 신부인 교회가 탄생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아담이 잠들었고 죽고 옆구리가 뚫리고 그의 갈비뼈가 그와 같은 지체가 빠져나와 신부가 되어 연합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뭘 해서? 연합하여. 여기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공동상속자, 로마서에 나오는 공동상속자로 만드는 거.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 자손, 아들 취급해 주시는 거. 그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위의 구절을 연결해 보면 교회는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해서 둘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처럼, 그렇게 결혼 관계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는 하늘의 공동 상속자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와서 다시 아담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형국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그분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구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나와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했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았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연합시킨 거예요. 지들끼리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합시켰단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삭의 혼인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삭의 아내가 그의 친족에게서 나와야 되죠? 왜 그의 가족에게서 나와야 됩니까? 그들이 하란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나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왜 굳이 하란에 가서 그의 친족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불러오라 그랬을까요? 왜 거기까지 가서 꼭 자기의 조카 손녀를 데리고 와야 되죠? 오촌 아저씨란 말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에. 그것은 하와가 아담의 살과 피를 담고 태어나서 아담과 연합하게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친족에게서 이삭의 아내가 나온 거란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태어난 것이 누구의 약속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아니 괜찮다니까요.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삭이 나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에 의해 이삭이 준비되었던 거예요. 그 이삭의 후손으로 12지파가 생기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죠. 한참 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삭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아들 때에 가서 이제 12지파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혼인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주도로 치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종이 신부를 간택하러 갔을 때 신부될 자의 대응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리브가가 그대로 반응을 하죠. 종이 뭐라 그래요? 학자들은 그 종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 그 종이 하나님 내가 한 처녀를 만나서 물을 좀 주시오라고 했을 때 물을 주고 또 그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의 신부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그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그저 향방 없이 이리저리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 다른 이들의 역사관은 순환적 역사관입니다. 지 맘대로 굴러가고 지 맘대로 반복되는 게 역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시작한 분이 있고 끝내는 분이 있어요. 그 역사의 주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를 지칭하실 때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처음이며 끝이다. 이 역사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붙들고 계신 것도 이 우주를 저글링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천 개를 막 저글링하고 있다가 저는 2개로도 잘 안 되던데 잠깐 확 놓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단어 읍스. 그러면 큰일 나는 거니까. 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고 계시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우리 손에 맡겨두셨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여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나는 아닌가 봐. 근데 하나님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일로 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이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는 꼭두각시야? 그렇게 대들고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복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종을 보낼 때 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서 신부를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가서 다 준비할 거니까 너는 걱정 말고 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다 누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신부를 준비하는 것과 그 신부를 택하는 것과 신부를 택하여 가나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삭과 혼인잔치를 치르는 그 전부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구원을 얻게 될 신부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은 반드시 실패될 수 없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의 개입인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성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너도 꽤 괜찮은 존재야. 하나님을 파이어시키고 니들이 거기에 올라가. 그렇게 속삭이면서 성도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막는 그 마귀의 세력을 격파하고 기필코 하나님 백성들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 여호와의 전쟁.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내고 마시는 여호와의 그 전쟁. 그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임을 여호와의 사자의 출현으로 확인 도장을 꽝 찍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전쟁이 출애굽기에 가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확대되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시험을 받아요? 여리고 성을 가서 망치로 한번 두들기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도우려고 그러죠.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쫓아와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상징하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계시의 점진성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서 이스라엘 한 민족과 국가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거예요. 계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도 또 가나안 전쟁을 지시하실 때에도 여호와의 사자를 미리 앞서 보내시죠. 이삭의 혼인을 주도하시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 것과 흡사하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삶과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렵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이루어낼 것이니까 너희는 믿기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상황과 처지와 능력에 의기소침해져 갖고 자기들은 가나안 사람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니까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래갖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전부 죽었죠.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을 내놓으며 조바심을 떤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미 마른 막대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40년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새 세대가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서 이룰 것이니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신명기 1장 29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근데 왜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볼 때는 여전히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날 완성해내실 거야. 믿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자, 천신만고 끝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입구인 여리고에 이르자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 그 앞에서 칼을 딱 꼽아들고 서 있더란 말입니다. 먼저 걱정 마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이군은 가서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너희는 믿으라는 거예요. 마차 두 대가 동시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성곽을 망치 한 번 안 대고 돌기만 했는데 그게 무너질 거라고 누가 믿어요? 근데 그거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양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듯이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게 완성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은혜 속으로 자꾸 숨어버리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죄라니까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보태려고 하는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절적으로 의뢰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뭘 해서 보태려고 하는 거.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네, 막 사세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실력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건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막 사세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죠.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아우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대답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잘못 설명한 거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자꾸 은혜 뒤로 숨으셔야 돼요. 그 은혜 뒤로 자꾸 숨다 보면 그게 너무나 감사해지고 진짜 감사해지고 그 감사가 여러분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자, 그 여호와의 전쟁 이야기가 신약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이삭의 신부를 만나는 데가 어디죠? 우물. 구약의 우물과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곳이었죠.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곁. 이렇게 성경에서 우물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그 우물의 이야기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니? 하면서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 도대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는 것입니다. 행로에 고나여 너무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털끄덕 주저앉으셨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다니신다니까요. 그 여자는 멍하니 물길로 나왔다가 이게 웬 떡이야?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물가에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인 사마리아 여인이 서 있어요. 제일 나쁜 년이죠? 아이 죄송합니다. 제일 나쁜 분이잖아요. 사마리아에서 결혼을 5번씩이나 하고 그죠? 근데 그분을 수습이 안 됐네.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신랑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녀는 세상 죄인들 속에서 그녀요. 왜? 아이 참나 이거. 그분은 세상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이 세상의 남편들을 통해서 다른 말로 이 세상의 힘을 통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 번 결혼을 해본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까? 이 사람을 만나면 해갈이 될까? 그렇게 세상의 힘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진짜 남편, 다시는 그녀를 버리지도 않고 실망시키지도 않을 진짜 남편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남편은 그녀가 뭐가 잘나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제일 못난 자 아니었습니까?
그녀가 똑똑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녀가 주님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불원천리 사마리아까지 고단하게 그녀를 찾아가셔서 그녀에게 생수를 부어버리시고 그녀의 남편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목마르고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주님은 스스로 그녀의 목마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녀의 목마름을 가져가 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네 목마름은 내가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의 목마름이 해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의 버림받음, 계속해서 남편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 버림받음을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녀의 버림받음을 가져가시고 그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완성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되셔서 그녀가 영원히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께 절대 버림 못 받아요. 예수님이 먼저 버림을 받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그대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 사망에 던져져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성령께서 찾아가셨어요. 성령은 물론 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제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가득 안고 찾아오셨죠.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싣고 신부에게로 떠났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왜 그런 대목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24장 10절 보세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한아름 품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내려오신 성령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리브가에게 뭘 줬어요? 금은 폐물과 의복과 금고리, 귀고리, 코고리. 그때도 코고리가 있었나 봐요. 코고리를 줬대요. 그게 다 뭐예요? 이삭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 중에 일부를 맛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뭘로 오세요? 보증! 그게 뭐라 그랬어요? 디파짓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종국에 맛볼 어마어마한 것을 조금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 또한 이 땅에서 보증으로 주신 성령의 역할로 하늘의 풍요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을 부어주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와 동행하시며 어디로 끌고 가요?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그대로 메라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중간에 가다가 딴 데로 샜나요? 아니에요. 그 종이, 그 책임감 있는 종이 이삭에게로 바로 인도를 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에 의해 인도가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순결한 신부로 그 잔치에 서게 될 거예요. 계시록 19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결국이며 구속사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대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각양의 보석으로 표현하시고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천국이 보석으로 되어 있단 말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그들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처소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서로 처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제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거룩하게 완성이 되어서 그 무엇보다 찬란하고 존귀한 존재로 완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우리가 바로 그 지점으로 성령에 의해서 한 발 한 발 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현재 모습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요.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요. 이 몸뚱아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몸뚱아리는 새롭게 진화가 안 돼요. 고쳐지지도 않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실망할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도대체 네가 사도냐, 이 나쁜 놈아? 죄인 중에 괴수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이 육체에 살고 있지만, 그러므로 말하면 많은 실수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하고 막벨라구를 사는 믿음을 발휘하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이전에 행해야 할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그 앞선 것을 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무조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만을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니까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선행해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셔야 돼요. 그게 왜 은혜인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감사가 너무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선물이 너무너무나 감사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자발적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깊이 깊이 젖어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예수의 삶을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24장은 하나님이 누군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혼인잔치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부두엘과 라반이 그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임을 고백해요. 24장 50절 보세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 어떡하겠냐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그분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마치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삭의 신부를 불러오는 일을 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불러오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8절 보세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자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신랑 친구야. 신부인 너희들을 신랑에게 소개하기 위한 신랑의 친구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바울도 신부에게, 교회인 신부에게 신랑을 소개하는 중매장애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아직도 자기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비드림을 자각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눈먼 채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리브가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신부라는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보세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의무요 책임인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야 돼요. 당신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물이 나기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예요. 그런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삶으로 입으로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일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입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먼 길마다 않고 열심히 다니면서 전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그 주인의 부유함과 주인집의 풍요함을 잘 알아야 되겠죠. 개뿔도 없는 주인이 너를 신부로 삼으려고 그런다. 그건 좋은 소식 아니죠. 고생 바가지로 조직의 쓴맛을 보는 그 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내가 소개할 주인의 풍요함과 부유함을 먼저 알아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도 별로 안 좋아해요. 나도 억지로 살고 있어. 너도 안 됐다 야. 그렇지만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훈련이 됐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뛰들르고 나갈 거야. 다음 주부터. 나가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셔야죠. 너무 좋으니까 갑자기 표정들이 이렇게 굳어지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사랑하는 대학부 후배자 신학교 후배인 한 목사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골든게이트 신학교 한 2년 다닐 때 거기서 2년 동안 이제 함께 공부했던 그런 친구고 제가 남설교회 다닐 때 우리 대학부 후배였어요. 얼마나 저를 잘 따랐는지 몰라요. 늘 형님 하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저를 잘 따랐던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은 육군 군목이에요. 미 육군 군목인데요. 그 친구는 대학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특별한 친구였어요. 키도 작고 그런데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특별한 친구였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오면서 그의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정신병원에 10수년간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미국에 오자마자 가진 돈을 전부 사기당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밤에는 컨테이너로 이렇게 박스를 옮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저와 함께. 무지하게 고생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가 대장암이 걸렸고 또 난소암이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쯤 되면 그 안에서 욥의 아내 일갈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라는 원망의 음성이 들려올 법도 하지 않아요? 그 친구가 너무너무나 힘이 들어서 애리조나에 사는데 애리조나 광야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외쳤다 그래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을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힘들게 놔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다 그래요. 그때 그 친구 마음속에 신명기 34장이 떠올랐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세우시고 가나안 땅을 전부 보여주시죠. 마치 약 올리는 것처럼. 못 들어갈 겸 보여주지나 말지. 데리고 올라가서 사방으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너는 저기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죽을 때 그의 시력과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죽을 때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겠다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놓고 거기에서 그걸 다 보여준 다음에 죽였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뭐 때문에 이렇게 쫓아왔는데 나를 여기서 죽여요? 난 못 죽어! 안 그랬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가나안 안 줘도 괜찮아. 다 보여주고 얘야 약 오르지? 모세는 아니요. 제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 목적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죽을까요? 꽤. 그게 성도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지경으로 쳐넣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이 광야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믿음을 이렇게 굳게 붙들어주고 계시기에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일어섰대요. 다시.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성도는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와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에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완성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안전해. 그리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이루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멋진 신부옷을 입고 서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내시면 돼요. 그렇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지금부터 나가서 마음껏 놀까요? 그 부분은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에서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놓으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앞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평탄케 하시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감사함,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꼭 붙들고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